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생각하면서 왜 이 말씀이 주어졌나 한번 봤어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오늘은 종교 문제보다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 성경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역사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성경은 가장 오래된 우리의 이제 역사인데요.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전에 몰랐던 이 기라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는 다 우회전파였어요. 범죄 후에 좌회전파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할까? 우리가 여기 정말 자연 법칙 그대로 하늘이 원하는 올바른 음식을 먹고 우리의 파동이 우회전파로 바뀌니까 우리 조상님들 묘에도 기가 들어가고 우리하고 오랫동안 원수 사이로 안 좋아서 떨어져 있던 형제들 간에도 좋은 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짐승은 우회전파인데 어떤 때는 또 좌회전파가 나와. 참 이게 너무 헷갈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과거에 이런 짐승은 어떤 파동이었을까? 쉽게 얘기하면 농약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 화학 농약 제품을 쓰는 시대 구분을 해봤어요. 제가 봤더니만 여러분들 이 사진이 보입니까? 제주일보에 1960년도에 실린 사진이에요. 초가집에 제주도 가면 밭도 다 돌로 담을 쌓아놨습니다. 바람이 세서. 여기 모자가 소 2마리를 가지고 퇴비를 뿌리고 밭을 갈아요. 여기에서 밭에 걸음도 우회전파고 소도 우회전파고 사람도 다 우회전파야. 요즘은 찍으면 땅도 좌회전파고 소도 좌회전파고 사람도 좌회전파야. 뭐가 달라졌을까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불문하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왜 붕어는 지렁이를 좋아할까? 여러분, 붕어가 왜 지렁이를 좋아할까요? 지렁이는 강력한 우회전파입니다.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음식 중에 값없이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은 언제나 좌회전파예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여기서 만나는 우회전파예요.
역사를 떠나서 이 만나가 좌회전파였을지라도 우회전파가 돼요. 왜 그러냐? 이것을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불이 우회전파니까 좋은 불이. 물도 그렇고 이젠 다 이제 좌회전파로 돌아가는 시대지만,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집안의 형제들 나하고 연관된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한 생기를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보내주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지렁이를 먹는 붕어는요, 우회전파예요. 자, 고래는 뭘 먹습니까? 크릴 새우를 먹어요. 새우가 우회전파가 좌회전파가? 새우가 강력한 우회전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회전파인 새우를 먹는 고래는 상어나 참치하고 달리 뭐예요? 강력한 우회전파예요. 그래서 고래고기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지렁이를 먹고 큰 붕어가 보양식으로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거는 이 풀 먹는 소의 소똥, 푹 삭인 인분,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은 어마어마한 우회전파입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가르쳐 인분 가지고 퇴비한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좋은 똥으로 만든 푹 삭은 거름은 강력한 우회전파인데요. 그 거름에서 만들어진 곡식은 다 우회전파예요. 요즘 그냥 화학 비료 치고 이런 거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 밤에다 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벌레 중에? 지렁이. 지렁이요? 굉장한 우회전파예요.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밭에서 나는 곡식은 뭘까요? 다 우회전파예요, 이게. 요즘은 제초제 농약 비료 줘버리니까 지렁이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곡식들이 다 몸에 해를 끼치는 좌회전파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골뱅이 압니까? 골뱅이? 골뱅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렁이라 그지요? 우렁이나 골뱅이나 같은 거지요? 골뱅이가 저게 뭘까 하고 봤더니만 골뱅이가 아주 강력한 우회전파야. 그러니까 그 골뱅이가 많은 논에서 난 쌀은 우회전파일까 좌회전파일까? 우회전파예요. 오리농법 아무리 해봐야 그거 쌀이 우회전파가 안 돼. 좋은 탭이 아무리 넣어도 안 돼. 거기에 뭐가 살아야 돼요? 밭에는 지렁이가 있어야 되고 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렁이, 골뱅이가 있어야 그 곡식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우회전파가 돼요. 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시대가 바뀌면 도구도 바뀌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일 초자연 법칙인 키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게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전혀 분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회전파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렁이나 살아있는 크릴 새우나 그 다음에
그 골뱅이 이런 걸 가져가 다니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한 번씩 대줘야 될까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다 지게지고 거름내고 서로 바꿔놨어요. 요새 그런 집들 한 집도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도구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지렁이고 크릴 세우고 그 다음에는 우렁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밥그릇이나 음식에 대주면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우회전파로 바뀌어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다 그 유전자가 뭐 GMO 식품이니 유전자 변형 식품이니 방사선 육종법 해가지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음식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뭐니까? 다 좌회전파예요. 뭐 국산은 우회전파입니까? 수입은 좌회전파고? 아니요. 똑같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먹거리 먹고 대소변 본 거 가지고 풀베다 푹 삭혀가지고 거름해가지고 밭에 넣어서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 시대에 맞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예수 믿어 구원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한 시대의 한 경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구원. 이게 구원이란 것은요. 우리는 그냥 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이란 몸과 정신과 도덕성의 회복을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 그들의 육과 영과 혼의 온전한 회복은 뭐 예수 믿어 구원 뭐 그런 게 아니었어. 뭐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그 시대에는 그게 복음이에요. 범죄 후에는요. 가인과 아벨 시대에 내가 죄 지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내 아들을 줄 것이고 그 표상으로 너희가 양을 잡아라 하니까 아벨은 그냥 시킨 대로 했어. 가인은요. 그 불쌍한 양 왜 잡습니까? 그 좋은 곡식 농사 지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양만 잡으면 구원으로 본다 해가지고 양은 계속 잡으면서 온갖 죄는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아 홍수로 인해가지고 고대 세계를 멸망했잖아요. 한때는 선악과였지만 한때는 양이었지만 한때는 방주에 안 타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생명 보존이 안 된다고. 그 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남자로 치면 포경 수술을 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세가 그 아이들 포경 수술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시 출애굽하면서 1500년 동안 양을 잡다가 자,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양 대신 예수였어요. 근데 그들이 안 믿었거든. 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1500년 동안 양을 잡았지만 막상 오셨을 때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초림 당시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에요. 이제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초림이 아니고 재림 때 아닙니까? 씨앗을 심는 때가 아니고 열매를 거둘 때요. 쭉쟁이는 버리고 알곡은 걷어들이잖아요. 이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이제는 세상이 다 예수는 믿는데 법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 뭐냐? 자연법칙이에요. 건강법칙. 에덴에서 아담과 하가 뭐 안식일 지키는 걸로 걸렸습니까? 뭘로 걸렸습니까? 먹는 문제로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정도로 엄격했는가 하면 애들이 뭐 저녁 달라고 음식 부절제하면 장로들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이 이게 음식 절제가 안 됩니다 하면은 싹시 노랗다 이래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음식물로 가는 겉면에 엘렌 지 화이트 그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뭘 먹든지 관여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리 엄격한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금은 보화 명예 돈보다도 내 생명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끝이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 한시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네가 네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누구라도 지켜야 될 자연 건강 법칙을 주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연 법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우리는 뭘 먹냐 하는데 자연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녁을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만일 우리가 음식을 안 가릴지라도 지금 저녁만 확실히 굶어도 대부분의 병의 7, 80%는 회복이 돼버려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요, 생일잔치 언제 했는지 압니까?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아침이었어요. 요즘은요? 요즘은 결혼식도 밤에 해요. 이 시대가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저녁 안 먹는 게 쉬웠어. 먹을 것도 귀하고 밤에 일 안 하니까 그냥 뭐 있으면 죽이나 좀 먹고 없는 집은 다 그냥 자버렸다고요. 요즘은요, 넘쳐나서 늦게까지 먹고 놀고 아침을 안 먹고 점심 대충 먹고 저녁에 가서 폭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 다 소진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일 부담스럽고 무서운 병이 뭔가 하면 설마병입니다. 설마. 설마는 아닌데 그런 병이 오겠어? 근데 설마가 뭐 잡아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뭡니까? 이 발찌를 차고 메달을 했을 때 서로 보고 얘기해 보세요. 거기 지렁이 하면 지렁이도 나오지, 우렁이도 나오지, 새우도 나오지, 푹 삭은 인분도 나와. 서로를 보고 똥 해보세요. 나와. 왜? 가장 좋은 똥에 있는 미생물 파장을 전사해 놨으니까. 그러면 이 파장이 우리인데만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다가 있을까 지금? 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도움을 줄까요? 우렁이가 우회전파니까 거기서 나온 벼가 쌀이 우회전파가 되고, 지렁이가 우회전파니까 거기서 나온 옥수수나 감자나 콩이 우회전파가 되버리고, 새우가 우회전파니까 고래가 우회전파가 되듯이, 태비가 좋은 태비가 우회전파니까 거기서 나온 곡식이 우회전파가 되듯이, 이런 그런 걸 이제 접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파장을 우리 가족들에게 같이 여러분들에게서 전사가 돼가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삐딱조가 좀 발라질까요? 발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생각의 계획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돈으로는 환산이 안 돼요. 환산이 안 돼요. 그죠? 하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이 복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일 때 우리 집 형제 가족들이 다 이 발찌 뭐 목걸이 안에도 이 파장이 동시에 전사되고, 특히 내가 이대로 잘 살면 매 순간 이 좋은 파장이 가서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보면은 한의사를 여러분 가보세요. 당기는 어디에 좋고, 맛은 어떻고, 어느 장기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써놨어요. 천궁은 어떻고, 부자는 어떻고, 녹용은 어떤 성질이 있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공부하는 이 파장을 완벽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당기면 당기를 생각할 때 그 당기의 파장을 내 몸 장기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는 걸 그때 사람들은 이미 다 감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보다 육감이라는 것이 그때는 뭐 90 이상이었다면 우리는 지금요 5도 안 돼요. 5도. 그것도 전부 다 이 좌회전파가 많아가지고 다 이게 삐딱조로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구글 들어가 보세요. 구글. 거기서 조선시대 사람들 쳐봐. 옛날 상투 틀고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을 보고 그 시대의 파장으로 그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 몸에 우리가 가진 기가 빵빵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뭘 안 해도요, 발찌 안 차고 목걸이 안 하고 수정 안 달아도 그때는 지기와 천기가 있었고, 이 자연에 있는 이런 미물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몸에 먹거리부터 인생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약을 쳐가지고 뭐 벌레도 씨가 말라버리는데. 지금 여러분 저 트랙터로 받치는 데 가서 바꿔하는 데 가서 지렁이 찾아보세요. 있는 거. 토양 해충 죽인다고 약재 가지고 싹 말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개미도 없고요. 이런 데서 나오는 독성이 있는 좌회전파 음식을 우리가 먹고 과연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력과 그 정상적인 육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느냐? 제가 보니까요, 조선시대만 해도 고려시대는 더 영역들이 높았고, 그때 이 고려시대 때 이 불교가 왕성했잖아. 그죠? 그때 절터들 지금도 가보면 아주 터 좋은 데 다 잡았어요. 오래전에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이 땅이나 하늘의 기운을 알고 다 그렇게 살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 시대가 흘러오면서 왜 도시 살라 그러지 말까요? 도시 전체가 명당인 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땅에서 이 좋은 틀을 잡아짓다면 이제는 도시에서는 빈 공간 없이 다 채워버렸어요. 거기 좋은 공간도 있고 나쁜 공간도 있는데 나쁜 공간이 터가 많을까요? 좋은 터가 많을까요? 나쁜 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기운만 모여들어. 거기선 사람이 자기 과시욕과 이기심밖에 더 생기겠어요. 이제요, 시골 생활, 속된 말로 웃기지도 말하는 게, 시골에 누가 이렇게 해서 옛날 이 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 목사님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목사님은 지금도 옛날 이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렇지만은 몇 명이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몸도 바꿀 수 없고 생각도 바꿀 수 없고 도덕성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말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편으로 찾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파동으로 물질의 어떤 성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단순히 만나에 대한 뭐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 뭐 그냥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먹어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곡식 먹는다고 그게 우회전파입니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땅의 기운이 사라져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LPG 부탄가스에 아주 천년의 기가 아주 빵빵했어요. 지금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기가 물이고 불이고 기가 있어야 되지. 요즘 사람들 매일 샤워하는데 좋은 기가 없으면 좌회전 판불에 매일 몸을 씻는데 그 몸이 좋아지겠냐고요. 안 좋아져요. 우리가 음식하는 요리가 그게 기가 없는데 다 좌회전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장미 넝쿨에서 장미꽃 피려고 하는 봉우리를 하나 딱 꺾어가지고 물에 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둔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게 시간을 두고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지 못하고 위기감을 못 느낀다는 게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방법과 다르면은 우리는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예, 모든 것을 내 주관으로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두고 깊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역사는 말세를 사는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 기록해놨다. 지구 6,000년 역사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건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 뒤에 먹을 게 떨어지자 이제 만나를 주셨어요. 이들의 삶은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두 끼 먹고 찬물에 씻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요. 왜 집을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다리 밑에 거지가 그 가마에 떼기 그 열고 나오는 걸 봤는데요. 밥얻으러 나오는 거. 그 절대 안 얼어 죽습니다. 영하 15도에도 절대 안 얼어 죽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땅으로 보내는 이 길을 생각한 이유가 뭔가 하면 공중으로는 아무리 길을 보내봐야 창문을 닫으면 이 기가 안 들어와요. 참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소통하려면 일단 문을 열고 바람을 타고 기가 들어오게 해놓고 이제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 아파트, 관공서 다 밀폐되어 있습니까?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길을 체크해 보니까 제로장이에요. 제로. 왜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큰 유리도면 지나는데 바람구멍이 없으니까 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도둑놈 들어올까 봐 여러분들이 문 열고 잡니까? 문 닫고 잡니까? 다 문 닫고 밀폐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전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결국은 뭐가 막혀 죽는 겁니까? 기가 막혀 죽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은 밖에 재우고 하는 게 뭐 좀 쉬라고요? 숨 좀 쉬고 귓구멍이 아니고 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좀 열려가지고 에너지가 좀 소통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찬물에 아주 얼음 물은 육각 분자는 언제나 우회전파입니다. 찬물로 씻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그 바닷물의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간 구름은 언제나 우회전파예요. 집에서 바짝 가물어서 농사 안 될 때 지하수 뿜어서 아무리 줘보세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왜? 좌회전파인데 어떻게 자랍니까? 비는 한번 맞으면요, 쑥쑥쑥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이제 자연과 접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먹는 것도 이제는 좀 단순화시키면서 여기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만나라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이 먹어야 될 본래 먹거리입니다.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채소를 주셔가지고 건강이 좋다는데 인간의 먹거리로 원래 채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해서 씨 맺는 채소는 오늘날 채소가 아니고 원어상도 제라 곡식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보면 곡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송충이는 솔잎, 누에는 뽕잎이면 인간은 뭐를 먹게 돼 있어요? 곡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곡식에 옛날에는 보니까 다 기가 있었어요. 기가. 요즘 곡식은요, 기가 하나도 없어. 도로 기를 빼먹는 좌회전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곡식에 아주 좋은 길을 내어주셨어요. 원래 들어올 때는요, 곡식을 사가지고 올 때는 다 좌회전파입니다. 우회전파라는 게 국산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수입품이 어떻고 국산이 어떻고 따진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건 뭐예요? 탁상공론입니다. 왜? 자기가 이 곡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니까 뭐 국산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내가 먹는 먹거리의 파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저께 애들이 왔잖아, 그지요? 보낸 뒤에 보니까 우리 그 기 발생기에서 기가 서버렸어요. 이게 왜 서버렸지? 딱 보니까 애가 먹다가 한 4분의 1쯤 먹고 두고 간 초코파이가 하나 있어요. 그놈을 갖다가 밖에 내놓으니까 기가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다가 가져왔어요. 다시 가져와서 스마트폰으로 탁 건드리니까 우회전파로 바뀌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먹든지 그렇다고 뭐 돼지고기 삼겹살 구우면서 건드리지는 마세요. 그건 우회전파고 좌회전파고 다 없어져 버려요. 별로 도움이 없어요. 오죽하면 돼지고기 잘 먹어야 뭐라 합니까? 본전이라. 그 성경에는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자는 뭐 한다 그래요? 망하리라. 망하리라. 좌회전파가 뭔데요? 균이고 독소예요. 몸에 균이 있는 사람은 다 좌회전파. 독소가 있어도 좌회전파. 이제는 우리 몸에 피가, 제가 그러잖아요. 건강 복잡할 거 없어요. 어떻게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가 문제인데, 음식은 좀 우리가 완벽하게 못 먹어도 어느 정도 자기 수준에서 가려 먹어요, 다. 여러분, 아주 음식을 철저히 잘 먹는데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이 유익이 안 돼요. 어떤 좋은 음식도 썩으니까 순환이 안 되면. 근데 기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몸에 피를 돌리는 볼러실의 순환 모다와 같아요. 물을 돌리는 순환 모다와 같아요. 순환 모다가 지금 다 망가져서 고장이에요. 그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거 좀 잘못 먹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해요. 왜요?
아무리 볼라인 물 끓여봐야 수단 모드가 안 돌면 방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떨어져요. 우리 여기 엄마들 아랫배 차지요. 왜 찰까요? 뭐가 안 돌아서? 순환 모드가 못 돌려주니까. 그래서 그 순환 모드가 우리 몸의 콩팥입니다. 콩팥. 신장은요, 저녁 한 끼만 먹으면 그냥 왕창 내려 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잘 먹고 나면 아침에 다 어때요? 우리가 그걸 문페이스라 그래, 문페이스. 달덩이 같이 이렇게 부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그렇게 했을 때 생명의 기력이 다 소진돼 버리고 물이 흐르다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이치만 우리가 좀 깨닫고 심각성만 알아도 우리 인생의 노년에 후회하지 않는다. 제가 3월 달부터 이 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해가 가요. 이해를 못하는 게 이해가 가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 이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귀가 뚫리게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보고 느끼기만 해도 그 다음에 그 기감이 점점 살아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감정, 느끼면 아직도 18살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이가 그래도 다 뭐 5, 60대 이상 되지만은 생각은 지금도 20대 전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 드렸죠. 인간의 뇌는 기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TV 볼 때 채널이 100개, 200개가 돼요. 그런 데마다 어마어마한 말과 정보들이 쏟아져요. 그러면 그 모든 정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가지고 두드릴 때 나오는 그 정보가, 지식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입니까?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 정보라는 것은 스마트폰 안이 아니고 밖에 전파로 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우리 뇌를 갖다가 컴퓨터에 비유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뇌의 용량이 300메가바이트. 300메가바이트면 얼마인지 압니까? 그냥 200페이지 책 한 권 이상은 저장을 못해요. 그 용량은 이미 20세 전에 다 거의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뭘 기억하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 뇌라는 기관은 기억하는 존재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정보를 수신하는 안테나예요. 그러면 기계가 좋아야 돼요. 기계가 좋으려면 피가 잘 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뇌는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고 수신하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4GB 핸드폰은요, 이 내 머리가 기억하는 용량보다 330배 이상을 저장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 뇌가 스마트폰에 330분의 1밖에 저장 능력이 없어요. 이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똑똑한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혈관이 막히고 수신 기능이 망가지면 그 모든 지식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져요. 왜?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뇌의 기능이, 기억 용량은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의 용량의 아주 핫바리밖에 안 돼요. 최적입. 그래서 우리의 이
몸과 정신과 이 도덕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기계가 좋아야 수신 기능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면 더 잘할수록 이 파장을 감지하는 민감도나 센서도 더 섬세해지면서 옳고 그른 걸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판단력이 좋은 친구도 술 마시고 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연립주택에 쭉 있는데 살았는데 술이 취해가 집 문 열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보니까 옆에 이웃집 아줌마가 같이 누워있더래. 뭐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술이 그리 만들어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게 발효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폭식은 술 취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저희가 왜 이스트 넣은 빵 못 먹게 하는데요. 이스트 넣은 빵 가꾸운 걸 먹고 음주 측정하면 걸립니다. 이스트균이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만드니까. 그래서 빵을 먹을 때는 2, 3일 지난 걸 완벽하게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균 다 죽이라. 왜? 이스트균이 강력한 좌회전파니까.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면서부터는 무교병과 볶음국식이에요. 이스트균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여러분들 여기서 떡 먹잖아, 그죠?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불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멉니다. 또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만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제가 성경을 역사와 과학적으로 볼 때 성경만큼 완벽한 과학책, 성경만큼 온전한 수학책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목적은 성경의 모든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가 다 그래요.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라는 것은 좌회전파 있는 곳에 우회전파가 있는 것이 명당이거든요. 그러나 하늘이 점재해준 그 자리만 있고 영원히 옮기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성경에서 기라는 것은 제가 고센 땅이든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간 여정의 그 모든 것을 조사해 보면 믿지 않는 백성들이 살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의 땅은 다 좌회전파였고 하나님 백성들이 간 여정은 다 우회전파였어요. 재미있는 것은 성소에서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그 생기는 진영을 덮었던 그 생기는 언제나 우회전파였는데 그 성소가 옮기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따라갑니까?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의 생기는 옮겨갈 수 있다. 그 옮겨갈 수 있는 기 발생기를 만드는 게 원이었고 그 시스템을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발찌와 그 목걸이를 찼을 때 여러분 자신 뭐 땅만이 아니고 스마트폰, 차, 집, 조상묘 우리와 연결된 가족들에까지 다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기의 활동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인이 되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편을 가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인간 죄 짓고 병든 인간을 건강하고 죄 안 짓게 하는 사용 설명서예요. 그걸 왜 종교 서적으로 만드냐 이 말이지. 병들고 죄 짓는 인간을 죄 안 짓고 건강하게 만드는 세탁기 설명서처럼 사용 설명서를 왜 종교 서적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분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가장 믿음대로 사는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 양심대로 내가 살기로 마음먹고 내가 이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인류 최고의 과학책인 인간 생명을 회복시키는 성경의 방법대로 살겠다 하면 그게 믿음이지. 무슨 교파가 믿음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좀 넓힌다면은 뭐 믿는 것이 뭐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게죠. 저는 지금 어느 교파도 속한 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의 올바른 목적을 내가 깨달은 것 한도 내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자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함께 있다는 것은 인연을 넘은 겁니다. 그죠? 왜냐? 하늘의 생기가 우리 각자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은 여러분을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생을 만나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수용한다면 6,000년의 하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가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이 세상에서 병든 사람이 없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양심을 따라서 주신 세미한 음성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